오늘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참된 예배자는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예배의 장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예배의 장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보좌와 발판으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처를 내어드릴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더라도 그 어느 곳에 계실 수 있고 그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유일하게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각 가정을 예배 자리로 세워가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른다면 교회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지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고발을 듣는 자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죠. 소와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들은 우상에게도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살인함과 다름없다는 것은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드리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개의 목과 돼지의 피 역시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면서도 우상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둘 모두 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자기의 길을 택하며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라고 칭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택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대만을 잠시 단기 선교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 선교사님께서 대만의 선교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하면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아는 신들 중 하나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부처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고 그에 더불어서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니까 함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의 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도 더불어 받으면 더 좋다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전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피하고 복을 얻기 위해 이런 혼합주의적 신앙을 택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이 힘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그 무서운 것들을 피하며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죠. 5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올바른 신앙을 사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르게 전했던 사람들을 핍박하며 내쫓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에게 수치를 주고 있죠.
4절 하반부의 말씀과 같이 둘 모두를 택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의 성 도성 그 시온 가운데 악이 행해지고 있는 그 가운데도 여전히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내어 쫓기더라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예배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들은 가난합니다. 세상의 것 가진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이들은 심령에 통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역하면 영혼이 부서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떠는 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들의 삶에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온전하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이들은 종교적 혼합주의자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못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들을 내어 쫓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그 성전에서 오히려 참된 예배자들이 내어 쫓기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런 악을 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을 행하는 종교적 혼합주의자들에게 확실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6절을 보면 이런 종교 혼합주의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으로 보응하십니다. 수치를 주던 그들이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다시 하나님의 성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며 성전에서 악을 행하던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던 자들에게 쉴 곳이 되어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시온이 다시 누리게 될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7절의 말씀부터 선포됩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해산을 비유로 시온이 누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출산 전에 진통과 산고의 과정을 겪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없애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9절의 말씀과 같이 피주세계의 모든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11절과 13절에서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비유로 시온이 누릴 구원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젖은 악에게 있어서 생명수입니다. 젖을 통해 생명력이 전해지고 자라게 되죠. 지금 시온은 하나님께서 예쁘시는 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문 나라의 부와 영광이 시내처럼 시온으로 흘러들어가 시온을 배부르게 합니다.
이렇게 시온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장성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쁨을 누리는 시온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시온은 기쁨이 넘치는 성읍이 됩니다. 또한 기쁨을 되찾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시온을 보고 슬퍼했던 자들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들 가운데 슬픔은 없습니다. 13절의 말씀과 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온은 기쁨과 위로의 성읍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또한 14절 상반부의 말씀과 같이 시온은 비가 온 후 새순이 자라나듯 강건한 성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구원의 기쁨을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14절 하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세상을 섬기던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둘 중 하나만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외침과 같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찾고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음성에 대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걷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를 돌보실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만족과 평강을, 위로와 강건함을 그 예배자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복을 누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악을 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외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닌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